안녕하세요. 바이블의 나이 임세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15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족장인 아브람의 출발은 썩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럴듯한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했지만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동해야 했고 그 나라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속 좁은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행히 큰 불행은 없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찔했던 순간을 자초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아내를 돌려보냈고 가축과 양식까지 덤으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행위는 처음 제단을 쌓은 장소로 돌아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1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담과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처음 마음으로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첫 발을 떼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윤리적 관점 때문에 송구스러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의 일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반성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 후 아브라함의 일가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어난 재산으로 인해 땅이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살고 있었기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평화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에게 앞에 놓인 땅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목초지로서 큰 장점이 있고 물이 넉넉한 동편을 선택합니다. 우선권을 받은 사람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롯이 선택한 동편 지역은 소알 땅, 곧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롯은 앞으로 그 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약속에 따라 롯의 반대 방향의 땅을 소유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자손들의 번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윤이 있는 사업, 잠재력이 풍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은 그곳이 설령 풍부한 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것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롯이 그 땅을 선택하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과 풍요로움의 가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은 곳,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계십니다. 설사 그곳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과 가치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곳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했습니다. 롯은 앞으로 그 땅에서 얻게 될 부를 보았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약속과 기업을 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앞으로 펼쳐질 둘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삶에서 제단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분명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와 다수의 편견에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이, 나의 마음이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의 인생이 지금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 자신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들어 약속과 함께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형제 자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늘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와 절망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제단을 올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가 대확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확산의 위기를 막아주시고 조속히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위기와 시리에 빠진 이 나라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며 약속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어디서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대확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